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 설교의 내용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성탄 누가 오신 것인가? 거룩한 탄생은 누가 오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신 성탄을 생각하면 어린 아기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6절 말씀에 보시면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런 분이 오셨다고 하는 것, 이런 분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의 내용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오실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실 것인가? 공평과 의로움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런 왕이 오실 거다. 7절에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고 그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무엇을? 다윗의 보좌를, 다윗의 나라를. 우리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너의 뒤에 올 아들, 그 위를, 너의 보좌를 영원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보다도 약 한 250년, 한 300년 전, 주전 1000년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는 한 950년, 60년경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 한 950, 6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후손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보좌로서 영원히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올 한 아기가, 한 아들이 어디에 앉아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그 보좌에 앉아서 어떻게 될 거다?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 킹덤을, 그 왕국을 보존할 것이다. 그 거버먼트를, 그 정부를 영원히 보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내용이 공평과 의로움이시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가, 다스리시는가? 공평과 의로움으로 세상을 지금 다스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히 좋았던, 특별히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정해준 질서, 나의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 이 우주적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 너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 이 우주적 질서를 벗어나지 말아라. 선과 악에 대한 질서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선과 악에 대한 질서인데, 그것에 넘어가게 되면 너희가 죽게 되니 넘어가지 말아라.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는 것처럼 죽게 되니 먹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선의를 아담과 하와는 악의로 이해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게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는구나.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의 불편함을 가진 뒤에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먹게 되었죠. 그래서 죄와 사망이 인간에게 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과 정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공평과 정의이겠습니까? 너 먹으면 죽는다 이랬는데 먹었어요. 그러면 무엇이 공평이고 무엇이 정의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고 죽는 게 공평이고 정의입니다. 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으니까. 죄를 졌으니까 뭐 몰라서 그랬다면야 문제가 안 되지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아야 되죠. 그것이 공평이고 그것이 정의잖아요.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의 공평과 의로움은 어떤 것인가?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공평과 의로움을 행해라.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공평과 의로움을 행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압제자의 힘으로부터 강탈당해온 사람을 건져내라. 압제자에 의해서 빼앗겨 왔던 사람들을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공평과 의로움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압제자로부터 강탈당해 온 사람들을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공평과 의로움입니까? 압제자에 의해서 강탈당해 온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공의와 공평 그리고 정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게 된 겁니까? 누구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게 되겠죠? 누구가 당했습니까? 공평과 정의는 뭐다? 압제자에 의해서 강탈당해 온 사람들을 구해내는 게 그게 공평과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 의해서 강탈당하게 됐습니까? 사탄이죠. 사탄에 의해서 강탈당하게 된 겁니다. 무엇을 강탈당했습니까? 무엇을 강탈당했죠? 생명을 강탈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주셨던 모든 것들을 강탈당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공평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압제자로부터 강탈당한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평과 저스티스죠. 저스티스. 공정함. 그리고 뒤에 의로움, 라이처스네스. 의로움은 세상의 공평과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잘못한 사람이 벌 받는 게 그게 공평입니다. 그게 정의고.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뭡니까? 강탈당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어요. 그게 자기 죄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탈당한 사람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정의,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래서 구해내시기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 마귀의 학정으로부터 구해내시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즉시로 타락 즉시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뱀에게 여인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무르지 할 거다. 상하게 할 거다. 네가 그의 발뒤꿈치를 십자가로 이게 물 것이지만 그가 어떻게 할 거다.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신 것이죠. 그리고 이후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복귀시키시려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그것이 개인이든 나라든 교회든 마귀의 학종으로부터,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영적인 괴로움이든 죄에 대한 책임, 죄책감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우리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조하시려고 지금까지 행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7절 말씀에 언급되어지는 내용인데,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누가? 오실 그 아기가, 오실 그 아들이.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까? 당대 주전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말 타락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배와 더불어 악을 행했고 손에는 피가 가득했고, 우리 물고기 배에 납을 넣어가지고 무게를 늘리는 것처럼 은에다가 찢기를 넣어가지고 은의 무게를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 부당이익을 추구했고, 지도자들은 도둑과 친구가 되었고 뇌물을 사랑했고,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게 계속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거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철의 나라에 넘길 거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시리아는 아주 잔인한 나라였죠. 그래서 효수한 다음에 그 목줄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의 시체를 그 성벽에다가 쭉 달아놔가지고서 누구도 감히 덤비지 못하게, 우리 뭐 잘못하면 그냥 총살하잖아요. 그냥 사형시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아시리아가. 그런 나라에 의해서 너희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러니 하지 마라 라고 계속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야만 됐던 이 시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질 않아요.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너희들에 대한 나의 기본적인 생각이, 본래의 생각이 어떤 것이다? 이러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밝히시는 겁니다. 얘들아, 이스라엘아, 나의 백성아, 너희들에 대한 생각은 이러이러하다 700년 뒤지요. 사실은 여기는 얼마나 뒤일지 모르지만 너희들 가운데 누가 올 거다? 한 아들이 올 거다. 내가 보낸 선물과 같은 아들이 올 거고 아기가 올 건데, 그 아기를 통해서 너희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언의 형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도 니네들이 벌 받아. 니네들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니네들이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 그들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시고, 너희의 죽음이 끝장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다, 소망을 가져라 라고 하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인류에 대한 나의 마음은, 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너희들아, 너희들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러하다 라고. 그게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나중에 이러이러한 사인이 있을 거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거다. 내가 보낸 아들이 될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나중에 이것이 나중에 이루어질 거지만 나중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미리 밝히니 어떻게 해라? 그 말을 따라라.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미 밝혀놓으시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이 하나님이 정말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실제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9장 1절에 보시면 전에 고통하던 여자입니다. 여자 3인칭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을 허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she, her, he, his, him 뭐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배우셨을 텐데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이게 허입니다. 이 허가 뭐냐면 그 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땅이든 아니면 나라를 허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녀 이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게 될 것이기에 지금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어디가? 이스라엘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이 스불론 납달리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공격을 받게 되는, 그래서 초토화되는 거죠. 황폐하게 되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죄악 때문이었죠. 그러나 후에는 해변길과 갈릴리 해변길과 요단 저편까지 이방의 갈릴리까지 어떻게 할 거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침공해서 완전히 괴롭힘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예언이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 보시면 같이 가보시죠. 마태복음 4장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땅에 가셔서 어떻게 한 겁니까? 하늘의 소식을 전달하신 겁니다. 하늘의 미스테리를 전달하신 겁니다. 이방의 땅, 갈릴리 땅까지 죄의 압제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의 땅까지 이 굿뉴스가 전달되기를 원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인류가 죄 가운데 그냥 죽어가는 것을 결코 보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같이 에덴 동산에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동규 씨 칼럼에 기술했듯이 유동규 씨입니다. 유동규 씨가 주기도문을 이게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났습니다. 그가 복음 안에 있었으나 복음을 버리고 떠나갔을 때, 복음을 떠나갔으니까 뭐 당해야지 뭐, 이게 아니라
그 형제가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원래의 에덴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공평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삭개오 누구라도, 이방의 백부장 누구라도, 이방의 과부, 사렙다 과부 누구라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에덴 동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그 마음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알기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들도 에덴의 기쁨을 누려야 되니까 우리와 영원히. 그것이 전도의 목적이지요. 교세를 불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케 하시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데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완전히 초토화돼서 나라를 잃은, 나라 그냥 없어져 버린, 그냥 공중분해가 된 그런 상황이 될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3절 말씀에 주께서 이 나라를 그 빛이 되신 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인크리스 하는 겁니다. 점점 크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 땅에 이스라엘의 12명으로 시작된 제자가 지금으로도 세상에 20여 명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의 행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거죠. 아시아, 유럽, 남미, 아프리카 복음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죠. 세상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00년 만에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약속 그대로 3절 말씀 중반절에 추수하는 즐거움과, 추수꾼이 언제가 제일 기쁩니까? 추수할 때가 제일 기쁘죠.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약탈물을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뭡니까? 왜 전리품을 나누는 것이 기쁜 거죠? 야, 너도 가져. 야, 저 적군이 왔다가 이렇게 갔는데 적군이 패해가지고 갔어요. 그럼 이제 적군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마치 시글락에서 저 다윗이 모두 빼앗겼다가 다시금 이제 도로 찾아오고, 뭐 도로 찾아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다른 데서 다 노력했던 것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왕이 사람만 나한테 보내고 나머지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노량물을 이렇게 취하게 된다는 것은 엄청 기쁜 일인데 왜 엄청 기쁜 일입니까? 노량물을 얻게 됐다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뭐죠? 원수를 물리친 거죠. 노량물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원수가 이미 끝장났기 때문에 노량물을 즐기는 거죠. 전리품을. 그러니까 그때의 기쁨, 그것을 오늘 우리가 누리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별게 동의가 잘 안 되시는 표정으로. 혼자 흥분하고 있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주께서 이 나라를 크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눈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될 거다. 몇 년 뒤에? 700년 뒤에. 이만한 즐거움이 아직 없다. 그러면 즐거움이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게 뭐 이 정도네. 그래도 뭐 힘들어도 그냥 견뎌내야지 뭐. 그래서 천국 가게 해주신다잖아. 그냥 오늘 그냥 즐겨.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정말 만나게 되면 노량물을 즐길 때에 서로 나눌 때에 그런 야 너도 가져, 너 가져, 야 다 가져. 원수도 다 물려갔잖아. 라고 하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이 그냥 소소한 그냥 뭐 좋은 거 주셨지 뭐 이렇게 뭐 그래. 근데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그 즐거움이 없다면 나는 왜 즐거움이 없을까? 이게 아니고 그 즐거움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미칠. 근데 내가 지금 그 맛을 아직 못 보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경의 이 기쁨을 누가 표현했을까요? 한번 성도님께서 말씀해 보시죠. 이 같은 즐거움을 누린 사람 누굽니까? 성경이 잘 정해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막 날뛰었던 기쁨에 누굽니까? 상을 드려야 되는데 막 기뻐가지고 막 날뛴 사람.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항아리, 물동이,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낮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잖아요. 남들이 안 보게. 왜? 남자가 있었지만 다 자기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그러한 인생을 살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어둠에 사는 거잖아요. 어둠에. 원래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이게 혼합이 돼가지고 이방하고도 혼합이 되고 종교적으로도 혼합이 되고 아시리아에서 그 이주 정책을 해가지고서 그 북쪽 이스라엘과 막 혼혈을 시켜가지고 영적으로도 혼혈이 되고 육적으로도 혼혈이 돼가지고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었는데 하루하루 그냥 물들어 그냥 나온 거죠. 물들어 남들이 안 보는 때에 창피하고 이러니까 했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인에게 그때 당시에 물동이가 얼마나 귀한 거겠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냥 마을로 뛰어 들어간 거죠. 남들 안 만나려고 했던 여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와 봐라, 그리스도라는 이를 내가 만났다. 같이 가보자. 와보자. 그게 뭡니까? 그게 노량물을 나눌 때의 기쁨인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만났는데 날뛰임이 없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건가? 만나긴 만났는데 아직 덜 만난 거죠. 구원은 받은 게 분명합니다. 구원도 못 받은 거 아닌가? 이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건 분명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쁨의 주인가에 대해서 아직 미처 맛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 맛을 보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옆에 더욱더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이가 어릴 적 먼저 맛을 보게 되면
정말 평생 누리게 되는 거죠. 그 기쁨을 평생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 부하게 하시던 뭐 천하게 하시던 시험에 붙게 하시던 말게 하시던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든 말든 사회적으로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관계가 없어요. 빨리 죽든 천천히 죽든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이미 만났으니까 그 주님을. 그런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 같은 존재죠. 바울 같은 존재.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근데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함께 섬겼던 이들이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우겨 싸움을 포위가 당해도 크러시 되지 아니고 뭉개지지 아니하고, 얼마나 멋있는 표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결코 뭉개지지 않는, 어떤 두려움에 의해서 뭉개지지 않는. 욥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에 무엇을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인애가 무한하시기에 무엇을 행해도 되는, 내 아들을 불러가도 되고 다시 주셔도 되고 내 재산을 주셔도 되고 가져가셔도 되고, 내가 전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뭐를?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도 된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 기쁨이 뭡니까? 탈취물을 나는 데의 즐거움과 같은 것입니다. 없잖아요. 전에 저도 간이 뭐 이렇게 간 수치가 높다고 해서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뭐 간암 아닌가? 왜 목사들은 간암으로 많이 죽으니까 간암 아니? 지금 부르실래나? 이렇게 뭐 지금 부르실래나? 뭐 이게 아니라 간 수치가 높다고 그러니까 조사하러 가면서 지금 부르실래나? 예. 어디가 아프면 이거 뭐 아니야? 이런 거 전혀 없어지게 된 거죠. 사나 죽으나 일반이니까. 그가 오셔서 어떻게 될 거다? 4절 말씀에 이는 그가 여호와께서, 왜냐하면 그래 3절 4절 6절에 그 히브리 단어로 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앞에 붙어요. 근데 그거 뭐냐면 for예요. 영어로. 왜냐하면 나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3절 말씀에. 그 다음에 4절에 그들의 무겁게 먼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압제자는 누굽니까? 사탄이지요. 주님이 오셔서 원수 마귀의 요구를 꺾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것을 끝내실 것이에요. 그 멍에를 끊어버리실 것이기에. 우리 미션 있죠, 미션. 영화 중에 미션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미션? 네, 한 분. 네, 한 5. 그 미션은 꼭 보셔야 돼요. 그 정말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 캐톨릭 신부가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 로버트 드니로인가 뭐가 하는 사람이 동생하고 뭐 여인을 두고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뭐 칼싸움하다가 동생을 죽였어요. 동생을 죽이고 나서 자기의 칼 뭐 이렇게 이게 사람을 이렇게 공격할 때 필요했던 모든 장구들을 목에다가 메고, 이게 줄을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 이 짐에다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스스로 그 동생을 죽인 것과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죄책을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짊어지려고 하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어디를 가든 그게 늘 끌려 있는 거예요. 여기 목 이렇게. 그런데 이제 노예상이라고 원주민들을 잡아가지고서 이렇게 다 팔고 이랬던 노예상인데,
여기 신부가 되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해 보려고 이 신부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는데, 그 원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들 잡아다가 판 아주 원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부의 중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지내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 원주민이 목에 있는 이 줄을 칼로 이렇게 탁 끊어내는, 저는 그 장면이 그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 중에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냥 목에 이렇게 다니는데 원수잖아요. 원수인데도 목에 있는 줄을 이렇게 탁 끊어가지고 짐이 이제 막 폭포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죄의 짐을 일생 지고 살죠. 예수님은 몰랐었다면, 양심으로 어긴 어떤 그런 어떤 것들도, 그런데 우리 주님이 끊어주신 거죠. 그냥 그런 이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로버트 드니로가 그 속에서 막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 꼭 보셔야 돼요. 이건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4절에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죄의 멍에죠. 요크죠. 이렇게 어깨를 막 짓누르는, 그렇죠? 그 어깨의 채찍과 안감 막 때리는 그 채찍과 막대기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기드온이 원수를 물리칠 때 기드온이 물리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거죠. 그것처럼 오실 그가 어떻게 할 거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끝장내신 날이 반드시 도래하게 할 거다. 너희들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런 것이란다. 지금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루게 된 것이 뭐냐? 5절 말씀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이 갑옷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그 군화 있죠? 군화의 가장 딱딱한 부분이랍니다. 그 갑옷이 아닌 거죠. 사실은 제가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참호 속에서 전투가 막 벌어지면 막 소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신고 있던 군화와 피에 굴렀던 외투가 불 떼기 위한 연료로 태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군화하고 이게 그 외투가, 전쟁 시에 사용했던 외투가 불살라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싸움이 끝장나는, 모든 투쟁이 끝장나는 그러한 일이 반드시 도래할 거다. 완벽한 평화가 도래할 것이다. 무엇에 대한? 특별히 죄에 대한 완벽한 평화가 도래할 것이다. 정말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절에 다시 for,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아기가 뭐 한 아들이지 뭐 두 번이나 반복하는가? 한 아들, son인 겁니다. son. 근데 대문자 son인 거예요. 그 아들인 거죠.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시편 2편에, 우리 시편 2편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사야보다 먼저 기록되어졌을 이 시편 2편, 내가 영을 전하느라 어떤 신탁을 전하는 거죠. 7절 말씀에 2장 2편 7절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희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희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르다. 누굽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네가 철장으로 철막대기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있지요. 그 다음에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기 호메이지해라, 경배해라. 그 아들에게 경배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기 누가 나오는 겁니까? 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가에서부터 누가 올 거다? 왕이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왕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신성을 지닌 군주가 될 것이다. 신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출생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친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질이, 신으로서의 본질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그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 중반절에 그 어깨에 뭐가 주어져 있다? 정사가, 정권이 주어져 있다. 거버먼트가 주어져 있다. 그의 킹덤,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20여 명이 하나님의 그 정부에 속해 있는 거죠. 그 정부가 그의 어깨에 놓여져 있는, 그의 이름은 무엇이다? 놀라운 카운셀러라 이름하게 될 거다. 놀라운 카운셀러. 주님께서 오셔서 어떤 말씀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많이 하셨죠? 꼭 앞쪽에다 좀 붙여서 쓰신 말씀. 진실로 그랬죠.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어두움에 있잖아요. 무엇이 정말 인생인가 모르잖아요. 정말 세상의 이치가 뭐냐, 진리가 뭐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시는, 내가 진실로 카운셀러죠. 이러이러하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놀라운 카운셀러가 될 것이다, 그분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카운셀을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기이 여기더라 그러죠. 어디서 배운 거야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온전히 이끄시는 카운셀러가 될 것이다. 세금을 로마에 낼까요 말까요? 세금은 시저에게 내되 시저가 요구하는 신으로서의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만 돌려라. 이렇게 카운셀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여자가 남편이 7 있었는데 나중에 부활할 때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였도다. 부활의 날에는 뭐가 없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놀라운 카운셀러. 그는 누구라 불릴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주님은 풍랑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보여주셨죠. 과연 이분이 누구기에 풍랑도 잠잠케 되는가? 제자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죠? 마지막으로 영원한 아버지라 불리실 것이다.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히 아비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실 것이다. 아비는 뭐 하는 사람이 아비입니까? 보호하고 위로하고 애정을 베푸는,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버지지요. 영원한 아버지라 불리시게 될 거다. 누가? 오실 분이. 예수님은 배반한 제자들에게까지도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됐지요. 너 나를 배반해서 너 그럼 벌 받아, 이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사랑하는 거 맞지?
백부장에게도, 이방인 백부장에게도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요청했을 때 그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저기 시돈 지방에 올라갔을 때 내가 온 것은, 나의 순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고 내가 가는 거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식사를 마친 다음에 순서적으로 밖에 있는 개가 먹는 것이 맞지만 이스라엘이 먼저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자체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방이라는 것을 제가 알지만, 이 집안에 밥 먹을 때 애완견이 집 안에서도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을 때 주인의 식사에 프로세스에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셔도 이 프로세스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이 그 여인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영원하신 아버지가 될 것이다. 우리 아버지 같잖아요. 네, 정말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미치는 곳마다, 주님을 만나는 곳마다 평강이, 피스가 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에 피스가 넘치지요. 그래서 얼굴만 봐도 이게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알게 돼요. 얼굴을 봤는데 교회 다니시는가 이러면은 자기가 생각을 해봐요. 누가 나를 봤는데 교회 다니시나 봐요. 이렇게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는 평강의 왕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강의 백성이 되는 거죠. 피스, 완전한 피스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은 오셔서 막힌 담을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찢으셔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았던 성과 속을 막아놓았던 성전 휘장을 찢으셨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다. 5cm 이상으로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말 몇 필이 끌어도 사방으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 휘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존전 앞에 능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피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라도 나아갈 수 있잖아요. 유동규 씨가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말 그 형제가 가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먼 발치에서 보지 말고 그저 고향을 바라보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 되는데 아직도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막 뛰어가가지고 목을 어금만고 얼굴에 키스하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둘째 아들을 한 것처럼, 그래서 둘째 아들의 노래라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돌아와야 됩니다. 왜 오셨는가? 주님은 학대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오신 겁니다. 학대, 이 원수 마귀의 이 학대로부터, 죄책, 그리고 죄로 말미암는 병든과 사망, 이것이 끝장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그분의 부활로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7절 말씀 하반절처럼 그 청사와 평강의 더함이 이게 뭐냐면 인크리스예요. 그분의 정권과 그분의 피스가 점점점 커가는 것이 무궁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함해서 온 세상을 품고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속하게 되었다는 것, 지극한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사는 이들은 이 주님이 이토록 애달파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 그대로 지극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며 달치물을 서로 나눈 것 같은 기쁨, 그것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누리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루어진 모든 내용들이 그 뒤에 주님의 도래와 함께 이루어졌으며 교회를 세우신 이후로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나 여전히 주의 영이 저희들과 함께하여서 오늘도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우리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절기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으로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그 아들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며 축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계절을 보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가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